오늘은 12번째 시간인데 야곱의 지금 연세가 지금 130세예요. 우리가 12시간을 통해서 130년 역사를 함축해서 본 거예요. 대충 본 거죠, 사실은. 130년째 야곱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원을 가졌어요. 소원.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슨 소원이요? 장자가 되는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나중에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장자의 그 소원을 가지고 장자권 복을 받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했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장자에 대한 소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훈련해서 진짜 장자다운 장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연단해 가는 과정, 우리가 130년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 야곱이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와의 관계가 나빠졌잖아요. 그래 형이 너무 막 살기가 등등하니까 그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둘째 아들 있겠다 싶어서 그 외삼촌 댁으로 잠깐 피신해 있어라.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고 야곱도 잠깐 갔다 오겠지 그랬는데 거기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라헬을 만나가지고 라헬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결혼하려고 생각했는데 7년 동안 죽자 살자 열심히 해서 일을 해서 결혼식을 라헬과 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언니 레아하고 결혼이 된 거잖아요. 그래 또 7년을 해가지고 라헬하고 또 정식으로 하고, 그래 또 나머지 6년 동안은 양을 치는 데 버리고, 그래서 전혀 자기의 계획하고는 상관없는 20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됐어요. 보내게 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으시려고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전혀 계획하지 않은 4명의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아들 12, 딸 하나를 낳게 되는 대가족을 이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비밀은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비밀이 있다. 할렐루야. 그걸 꼭 깨달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다.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알려진 그분이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스럽게 잘 부르고 있는 그런 나 같은 죄인 같은, 또 예수님 찬양, 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런 것들이 다 이탈리아 민요나 또 당시의 대중가요 그 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대중가요 하면은 좀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그 가사를 거기다 입히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스럽게 찬송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특허를 낸 게 내 나름대로예요. 우리의 만남은, 그 찬송 참 아주 은혜스럽더라고 나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너와 나의 계획이었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섭리였어. 그게 맞는 거지.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섭리였어. 오늘 그 찬송이라기보다 그 노래를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있는 사람은 옆에 부부의 손을 잡고, 아닌 사람은 또 남이라도 손 잡고, 손을 잡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섭리였기에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사랑해. 주님이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님이 너를 사랑해. 그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사랑해. 너를, 주님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어?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났나?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짝을 쳤었으니까. 은혜가 되죠?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래, 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또 후회한들 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그가 무슨 결혼하려고 작정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형의 분노를 잠재울 때까지 피했다가 오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20년을 지나면서 뜻밖의 결혼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자녀를 이루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성경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부부가 만나고, 그 자녀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그 자녀 가운데 또 어떤 인물이 나올지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다. 요즘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너무 쉽게 헤어지고,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고, 하나님의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인류를 번성해 하고, 또 가족의 사랑 속에서 한 인물이 잘 성장해서, 그 인물이 성장해서 가족에도 또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인물, 우리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 어디서? 성경 보면은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결국엔 네 족장들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미션을, 언약을 계승해 나가면서 명문가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면서 기근해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단 말이죠. 에디스 셰퍼라는 분이 쓴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가정은 창조력의 출생지요. 따릅시다. 가정은
창조력의 출생지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심지요, 폭풍 가운데서의 은신처다. 아주 참 의미 있고 아주 명확한 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요? 창조력, 창조하는 힘, 창조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출생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 이 요셉을 우리가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요셉은 그 가정에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야말로 전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창조적인 꿈이잖아요. 가정에서 그 창조력의 출생지, 거기에서 그런 창조력이 생기고, 또 12명의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뭘 배워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심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람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형들한테 팔려갔을 때, 그때도 내가 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랬잖아. 형들이 시기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러면 다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가정에서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집은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오면은, 또 유치원 오면은 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 그리고 가정은 폭풍우 가운데 은신처라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어려운 역경들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가정. 그 가정에서의 피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안식을 찾을 때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폭풍우를 다시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가정에서 그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찾아온 그 폭풍우를 그가 혼자의 몸으로 감당해내잖아요. 팔려가서 정말로 아버지 사랑 속에 살았던 사람이 갑작스레 남의 집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또 교도소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고비를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힘을 키웠기 때문에요.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나라의 애들이 군대 가게 되면은 결승가정, 아이들은 전방에 안 보내잖아요. 건강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정신도 바르게 잡히는 아이들을 전방 부대에 보내고 또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잖아요. 전방에 가서 막 총기를 다 휴대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감정적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걸로 막 사건을 일으키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국방부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고 다 데이터에 의해서, 그래서 건강한 가정, 폭풍우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멘.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마침내는 그 애굽에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 보면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짝져 준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왜 짝져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자기 아들 엘과 오난이 죽었어요. 그것은 뭐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난이도 그 법을 따라서 자기 형수하고 이렇게 살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 그런데 내가 아기를 낳아봤자 뭐 내 아기가 아니고 형 아기, 형의 또 족보를 이어갈 거다 생각하니까 아기 낳는 걸 기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 죽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며느리가 그 시합을 통해서 아기를 낳느냐,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니까 문제를 있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그 다말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계획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이래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요. 베들레헴에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보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는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부부가 아들 말론과 기름과 더불어서 그냥 당장 지금 좀 어렵다 해서 바로 그냥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오래 있으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은 어려워도 베들레헴에서 있으면은 참 지나갈 것인데, 그래 거기 있다가 남편 죽었지, 큰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세 남자가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차례차례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섭리를 거역하니까 생명을 거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접을 수는 없잖아.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입니다. 장구한 계획. 메시아를 보내야 될 그 계획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결혼해 가지고 거기에 오벳을 낳게 만들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게 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랬어요. 다윗 왕이라는 인물이 그 룻이 없이는 안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섭리를 거절함으로써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있어요? 나사렛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를 통해서 호정 명령을, 인구 센서스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이든 우리 인간관계 갈등이든 간에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치 않은 그러한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것들, 자녀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이뤘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됐겠죠. 어쨌든 야곱이 가볍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잘 참고 견디었던 거잖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아멘.
두 번째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도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어떤 고난이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총명하고 기대가 되는 그 아들 요셉. 다른 애들은 다 뭐 그냥 비리비리한데 요셉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싹싹하고 그 부모의 효성스럽고 또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아주 깔끔하게 일을 잘하고, 그 요셉이 기대가 되는데 이 요셉을 형제들이 시기질 때 가서는 죽이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애굽에 팔았잖아요. 팔고 나서 형제들끼리 야, 이거는 아버지한테 말할 때는 짐승이 요셉을 찢어 죽여서, 그래서 요셉 옷만 가져왔다고 하자. 이래가지고 요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잖아요. 야곱은 그 아들이 죽은 아픔 때문에 얼마 동안이요? 14, 15년 동안 아픔 속에 살았어요. 그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은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 했잖아요.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라헬, 오직 자기는 라헬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해서 거기서 어렵게 얻은 아들 요셉, 나 보니까 얘가 총명하고 그렇게 싹싹하고 부모에게 효성스럽고 코로나가 없어졌으니 사는 체면이 나겠어요. 너무너무 아픈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저 애굽에 가서 국무적으로 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요셉에게 팔려가는 그 아픔이나 야곱에게 있었을 그 아픔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8절부터 23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여기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는데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 됐다. 그 주어봤자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원주민도 워낙 세고 수가 너무나 적어가지고. 그래서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여기 바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애굽에 훌륭한 총리가 있어서 거기는 양식이 많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 아들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요셉을 앞서서 하나님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셨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셨다. 그 다음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모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운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당신들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드러난 이제 그것이 은혜의 경륜이 됐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게 됐는데 왜 그 땅에 흉년이 왔나? 그리고 요셉은 왜 팔려갔나? 이러한 전면적인 과정을 나중에 시편 기자가 정리를 하게 돼요. 예. 또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볼 것 같으면은 스데반 집사가 또 그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야곱이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가족이 살게 됐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 아주 강대한 족속들이 많잖아요. 강대한 족속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길을 필 수가 없어요. 시족 간에 부족 간에 막 전쟁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대 사회를 볼 것 같으면은 시족 간에 전쟁이 나게 되면 남자들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번성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서 애굽에 하나님 보내가지고 거기서 전쟁이 없으니까 애굽의 큰 제국 안에서 또 가장 기름진 땅 어디 고센 땅 거기서 뭐 먹을 것 풍부하지 먹고 낳고 이러다 보니까 400년 만에 300만 명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인구 증식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 자,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인신매매 당했던 거, 또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 팔려갔다는 거, 그 애굽에도 많은 집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풀려갔어요. 그리고 그냥 그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 부인이 또 유혹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갔더라면 정치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옥에 넣는데도 감옥도 가보신 분 알지만은 그냥 아무나 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다 분류해, 분류. 그 죄질에 따라서, 죄의 유형에 따라서 자범은 자범대로, 정치범 정치범, 사상범은 사상범대로 분류하는데 이 죄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요셉은 무슨 범이에요? 자범이에요. 강간 미수죄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정치범으로 집어넣는 거야. 신기하잖아. 하나님이 거기서 떡 만드는 관원장, 술 만드는 관원장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는 거예요. 만남도. 그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얼굴만 떼고 살고 한 집에서 이불 덮고 그냥 맨날 사는지 그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그 감옥에 갇혀 그 다음에 그것도 자기 이제 그 사실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의 꿈 얘기를 다 해몽을 해줘. 우리 이 사람이 다 풀려가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다 잊어버리고 말아. 요셉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야 되니까 바로 왕이 내가 꿈을 꾸게 만들어. 그 애굽에서 참모들 가운데서는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예. 요셉이 꿈을 잘 풀어줘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등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씀 찾아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주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됐잖아요. 바로 자기의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막 두려워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서 모으려고 우리 가족이 굶어 죽겠으니까 작게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고 더 나가서는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가지고 7년 풍년 때 창고를 져가지고 비축했다가 7년 지금 흉년을 만났어요. 흉년을 만나서 지금 2년 차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래저래 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을 빨리 모셔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섭리적인 안목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절대로 사람이 가볍게 쉽게 행동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섭리 안에 있는 것이냐, 섭리 밖에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쁜 짓 다 해놓고 나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신발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니까 이거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목사님 위로를 해주니까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뭐 내가 이게 무슨 힘든 거예요. 아니 그걸 이 예수님을 끌어다 거기다 맞춰.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 거기다 맞추면 안 되잖아. 아이고 죄송하다고 우리 그 회개를 해야지 거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오는 고난 마땅히 당해야 될 건 하지만은 전혀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고난이 섭리 안에 있는 고난이냐 섭리 밖에 있는 고난이냐. 섭리 안에 있는 고난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그때는 우리가 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 그러나 섭리 밖에서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을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방법을 찾고 해결을 쳐야 되죠. 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이 요셉의 고난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 요셉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잘 버티게 하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왜 저분이 멀쩡한 나라를 갖다가 가만히 대통령으로 있다가 말지 왜 계엄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감옥 갔다 와서 지금 뭐 힘들게 살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래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지 왜 내가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가고 나면은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네. 어쨌든 간에 그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달라고 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지금도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읽고 기도할 거라고 생각돼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고 더 큰 거국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잘 되리라고 생각돼요. 네. 이번에 또 국무총리로 계셨던 그 한덕수 총리 이분이 이제 사임하시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다는데 이분이 이 출마 선언하는데 그 참 나는 그게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합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좌파우파하면서 이렇게 싸워야 돼?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시킬 수 있는 기회. 예. 당신이 나는 뭐 5년 4년 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이 구조적인 이 헌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 되겠으니까 나는 1년 차에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는데 다 기초적인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 법 개정을 잘 추진하고 2년 차에는 이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확정을 짓고 그 헌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차기 대통령이 세워지면 자기는 3년 차에 이 대통령을 내려놓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어떻게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믿을 때 다 잘 될 거라 믿어요. 예. 여러분 서정수의 국가꽃 옆에서라는 그런 시 잘 알고 있죠?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저렇게 울었나 보다. 가을에 국가꽃이 피는데 봄부터 왜 이러면 저 소쩍새가 우는가 했더니 이 국가꽃을 피우려고 그러구나.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식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여름에 막 천둥이 번개가 막 치고 왜 저러는가 했더니 이 국가꽃을 하나 피우려고. 그 시인으로서의 그 영감. 어떠한 이러한 참 아름다운 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아픈 과정들이 있었다, 있게 된다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런 시를 쓴 것이 아니겠어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그 섭리 가운데서 왜 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 고생,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라반 삼촌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12지파의 기초를 만들려고 글로 보낸 것이고, 또 오손도손 이렇게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잃어버렸던 그 아픔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먼저 앞서 보내가지고 그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 야곱의 가족을 잘 애굽에 가서 살면서 번성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큰 민족이 이삭 때 아들 하나 털놈이 낳는데 이삭도 쌍둥이 낳는데 한 놈은 밖으로 나가고 한 놈만 야곱은 남았는데 그런데 야곱 때 3대 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12명의 자녀를 낳기면서 그러면서 야곱 당대에 막 70명의 대가족을 이루더니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 폭발적으로 인구가 번성해가지고 그 민족을 이루고 나오잖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비밀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 섭리를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금 형제들이 아들들이 그 요셉이 보낸 마차를 가지고 왔는데 마차를 보니까 틀림없이 아들이 뭔가 인물이 든 건 사실인데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도 약속했고 자기도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세겜에서 베델로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후손의 약속을 하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 갔다 오는 거 아니고 온 가족이 가게 되면 어떻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 걱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절로 4절, 오늘 본문의 3절로 4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야곱이 이제 요셉에 보낸 마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만 편치 않아. 그래서 브엘시바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랬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제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 있겠다. 그래가지고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또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거기 가게 되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너는 거기서 인생을 마감할 거야.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게 되고 요셉이 다 임종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예언해 놓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의 앞날에 대한 로드맵 딱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혼란스럽고 두렸던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야곱의 마음에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됐을 것입니다. 욥기 23장 14절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야곱을 통해서 작정하신 일, 아브라함을 통해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작정하신 일, 그 야곱을 통해서 작정하신 일이 모르겠어요.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셨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고센 땅도 다 예배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냥 가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미리 14, 15년 전에 앞서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일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야곱의 생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의 마지막으로 지금 여정을 떠나는데 뭐를 이루기 위해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게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거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거기서 당대에 아이고 아들들 보니까 이것들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손주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기억하세요. 며느리를 누가 만날지 또 누구 사위를 만날지 또 뭐 어떻게 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 어떻게 해서 보아스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안에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 고통은 섭리 안에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필요한 고통이지 잘못해서 이게 막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린 대로 고통이 섭리 안에 있는 것인지 섭리 밖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 분별해서 왜 이런 일이 잘 참고
견디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 섭리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브엘시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다.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됐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함께 떠서 올라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장관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만난 것은 말할 수도 없어요.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섭리를 이루는 과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잘 참고 견디고, 또 섭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소리하지 않고, 그럴 때 불안한 미래에 대한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신앙의 명가를 꼭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